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됨.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됨.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에 사실 가장 중요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조금씩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건 하나님을 더욱더 제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 은혜를 갖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중간다리의 역할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종종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단지 우리가 믿을 때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는 것은 마귀, 우리의 원수대적 마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마귀란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예요. 대충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혹은 네 맘대로 믿어라. 그렇게 계속 하는 방편으로 마귀는 언제나 어떻게 공격하냐면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혹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보게 되는 10절 말씀은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그 큰 뭉땡이, 한 문장, 한 문맥 안에서 지금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이 3절에서 14절은 하나의 큰 목적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구원이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구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다.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뭘 해도,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뭐 기도를 아무리 해도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사건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원을 향해 가는 거죠.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게 됐어요. 그럼 그 성도가 구원의 사건이 있는지를 철저히 살펴보는 방법은 물론 성경이 기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애매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매한 상태로 놔두지 않고 철저히 점검해서 있었다면 발견하고, 없었다면 깨달음으로, 내가 없었구나, 구원이란 중대한 일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끊임없이 구원을 향해 다른 박질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분명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는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대한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3절부터 6절, 성부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 성부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 그 계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3절에서 6절이었고, 그 구원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맥을 계속 살펴보고 봐야 되는 것이, 이 맥락에서 벗어나면요 계속 다른 것을 보려고,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이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한 절씩 볼 때 특히나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런 오류가 있는 것을 아시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걸 아시고 어떤 기준들을 주셨냐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거죠.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 삼은 그 사도로 시작된, 그들로부터 시작된 중대한 기준을 놓치지 말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전혀 뚱딴지같이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이 내용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하나의 그 말씀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오늘 본문은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일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복되게,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복되게 다른 박질할 수 있고, 구원을 향해 가는 자들은 올바로 가게 하는 그 중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10절 말씀을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체험해야 될 메시지로 봤을 때는 사실 7절 말씀, 은혜의 풍성함을 아는 게 체험적으로는 가장 중대하고 복된 일이에요. 근데 지식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으로 봤을 때 가장 중대한 본문을 뽑자면 10절을 보통 뽑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우리 계획에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봤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이루시는 내용, 그 어떤 하나의 내용이 오늘 이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이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인간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비극은 뭐예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래 해도 관심을 못 갖습니다. 관심을 안 갖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중대한 하나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계획이 뭔데? 라는 관심과 궁금증과 사모함을 일으키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 마음으로, 이 말씀이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목적, 중요한 지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이 시간, 짧은 시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계획,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본문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이, 제가 이 본문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골치가 아팠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본문이 그 번역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장절은 특히나 구약의 장절은 신약에서 나중에 붙여지기도 한 건데, 신약에서는 대부분 일치를 이뤘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구약의 장절을 붙이면서, 그러니까 1장 뭐 2장 이런 것들, 이게 처음 원문에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보기 편하게 내용을 헷갈리지 않게 구분을 지었는데, 신약은 사실 그런 구분의 논쟁이 전 많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본문이 해석에 따라서 지금 문장이 아예 다른 데 붙어 있는 지금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이라는 한 세네 단어가 사실 10절에 붙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요, 원어 구분을 줄 때 10절이었는데 대부분의 번역을 갈 때 다 이렇게 9절로 번역을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영문에는, 영어 번역에는 이제 그래도 10절로 온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때가 찬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 어떤 직분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은 어떤 것들을 감당한 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한 이루신 일 이런 것들 때가 이루어서 이루신 일 이런 말씀인데 이게 지금 위에부터 되고 사실 아래부터 돼요. 근데 이게 어디부터도 사실은 큰 의미상의 메시지에 방해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원어가 사실은 이게 10절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한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살짝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 깊이 보면은 우리가 중대한 은혜가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때가 찼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됐다. 그럼 그 완성된 궁극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지금 한글 성경에 있는 10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시킨 그 일은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고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한 단어가 좀 이제 우리가 번역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번역을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통일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이 다 이건 만물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돼요. 만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다, 땅에 있는 것 다, 이 사이에 있는 건 모든 것 다. 그러니까 만물 모든 것이 다 이러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 이게 합체가 되게 한다. 이게 여기 모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다시 연합되다, 화해되다 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통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통일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뭐 함께 이런 것이 따로 붙는데 그 헬라어에는 단어 안에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단어 안에 붙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나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 단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뭐 함께 뭐 안에 있는데 그 번역 중에 반복하다, 되풀이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번역이 지금 이 문맥상 봤을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맥락을 봤을 때 성경적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여기서는 다시라는 재생, 되풀이하다라는 단어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합체 하나가 되기, 다시 통일되기 위해서 라는 다시 통일되게 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된다 라고 딱 적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단어에서 분명히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거는 그냥 통일로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 헬라어를 보다 보면은 원어를 보다 보면은 여긴 다시라는 의미가 적어놨고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전치사가 해석이 거의 안 돼 있어요. 의미가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번역상 그냥 이렇게 읽어봐도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는데 이 다시라는 의미는 이 본문을 제대로 보는데 사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기 위해선 이 다시라는 의미를 살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이 다시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좀 우리가 함께 언급을 한 거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통일되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가 들어감으로 뭐가 딱 전제가 됩니까? 뭐가 전제가 되냐면요. 이미 한번 통일돼 있었다. 온전함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 다, 땅에 있는 것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온전하게 이게 합체가 하나로 이 하나라는 표현은 온전하게 뭔가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됨으로써 체계적으로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온전히 된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안 됐다. 문제가 생겨서 안 됐고 다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 본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된 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이 내용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내용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고자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을 우리가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뭘 설명하는 거냐면요, 창조의 원래 상태를 지금 어떻게 보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원래 상태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어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하나가 돼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체계적으로 이 세상이, 이 지구 만물, 하늘에 있는 것 다, 땅에 있는 것 다가 온전함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함을 나타내서 뭐였냐?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체계적으로 돌아갈 때 사람에게 계속해서 유익을 줬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비극이 찾아왔죠. 어떤 비극이요?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 세상 자연 만물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됐냐? 하나님을 우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갔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손권, 통치 안에 있었는데 통치 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성경에서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옴으로써 자연 만물이, 이게 뭐가 됐냐? 사람을 위해서 있었던 자연 만물이 사람에게 뭐래요? 저주를 계속해서 나타내요. 그 본문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선 먼저 보자고요. 지금 뭐가 됐어요? 땅이 뭐 했어요?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이 만물이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뭘 내냐? 우린 밭의 채소를 먹는데 땅이 그때부터 사람에게 안 좋은 것들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는 이런 자연에 대한 것을 설명됐지만 이 안에 뭐가 함축되어 있냐?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질병, 모든 박테리아, 사람을 괴롭히는 모든 세균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되기 시작해서 사람에게 악이 들어옴으로써 뭐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사람 안에 미운,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써 계속해서 세상의 문제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균이 퍼지듯이. 마치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게 한 번 왔다 그냥 그 사람에게서 숙주에게서 죽었으면 끝나는데 이 사람에게서 확산되고 계속 확산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악이 계속 뿜어져 나와가지고 이 세상이, 만물이 사람과 대척을 이루고 있는, 이걸 보고 로마서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자연 만물도 괴롭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자연은 하나님의 이 목적 안에서 사람을 위해서 지었는데 자연 만물이 그 뜻을 못 이루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롭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8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피조물은 이 자연 만물이거든요. 자연 만물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지식을 받은 그 사도들이 우리도 함께 알고 있지 않냐. 이게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에베소 이 설명하는 1장 10절 그리고 읽었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들, 이 개념이 초대 교회에는 지금 이 개념이 함께 통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교회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제대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개념돼야 될, 내가 개념을 가져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상태를 뿜어낸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이것을 성경은 반드시 알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라고 말하면서 원래는 어땠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헤쳐모여 쫙 질서를 이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설명들이 있냐면 천사들조차도 온전함을 이뤄가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우리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그 선하신 그 능력이 무한하신, 자비하심이 끝이 없으신 그분이 계속해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들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함밖에 없었다는 거죠. 기뻐함과 하나님의 찬송함밖에 없어요.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찬양이 뭔지. 너무 좋으니까 나오는 것. 자연 만물을 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와, 이건 또 왜 이렇게 달아요? 이건 또 왜 이렇게 이뻐요? 근데 그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보고 있다 보니까 찬양이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비극이 발생한 어떤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걸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안 보는 걸 선택함으로 그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라는 문제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 죄의 문제, 하나님을 안 보기로 선택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뤘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요 계속해서 막힌 담을 허무는 일들을 합니다. 사랑과,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 계명을 기준 두고 그 계명이 날 끌고 감으로써, 원래 우리는 사랑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의 기준에 갈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이 사랑의 자리로 끌고 감으로써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자가 됐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막힌 담을 허문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앙숙이거든요. 앙숙인데 그들의 담들을 허무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만나도 앙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 때문에 풀게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고린도전서에서도 설명하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 에베소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고, 신약성경 내내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 복된 내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입었다는 거. 우리 에베소서 2장 14,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일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후로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뭘 설명하냐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았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고 하시느냐, 이런 것이 실제로 일어날 때 우리는 뭘 확증하게 되냐면요, 오늘 이 1장 10절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만물이 다시 한번 온전한 회복을 이룬다. 만물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헤쳐모여 다시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위임받아 가지고요, 우리가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지금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정확히 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복락은요, 이 은혜는요, 이 설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은요, 이해되는 것, 이것이 사모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와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통일되지 않고 끝,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건데, 온전하게 일어나는 건데, 이때 그냥 나머지들은 끝이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통일되게 한다는 건, 헤쳐모여야 한다는 것은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그 가운데 있으면 만물이 조화롭게 통일된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만물이 조화롭게 통일되기 위해서 나머지가 어떻게 됐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 자기가 선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겠다는 자들은 하나님 만드신 만물과 떨어져 버리는 것, 그걸 다른 표현으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사람 벌 주기 위해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비극이기 때문에 벌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을 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봤더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다고요. 이 세상이 점점 더 사람에게 안 좋은 것들, 갈수록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대로라면요, 갈수록 우리에게 이 질병의 문제는 강해져요. 아무리 의술이 강해져도요, 코로나나 이겼습니까? 얼마나 웃긴 노릇이었어요, 이 코로나가. 이 전 세계를 쓸었을 때 너무 웃긴 일 아니었어요, 사실 돌아보면. 아니, 의술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가둬놓고, 이런 것들이 왜 발생했습니까? 박테리아나 그 세균 하나를 사람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세상에서는 그냥 뭐 환경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선언하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나타내는 일들이다. 그리고 그 일은 분명히 끝난다 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린 이 말씀 앞에서 발견해야 된다. 우리 저번 주 말씀 때 봤던 것처럼 이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묵상으로 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이끌어갈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났더니 세상이 이 모양이 됐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끝내서 만물을 온전하게 통일시키는 날, 다시 해쳐 모여서 연합시키는 날, 그렇지 않은 자들이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에서 떨어져 나가서, 경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곳, 하나님의 통치함을 버림받는 곳, 아예 이제 관심을 끊어버리는 곳, 일반 은총도 안 준다는 거죠. 그걸 성경엔 여러 가지 무서운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내용들인데, 하나님이 만물을 딱 조화롭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가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유다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마지막 때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야 될 곳에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만물이 회복하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만물을 재통일하시는, 그것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써 이 세상이 다시 온전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설명하는 게 아까 읽었던 말씀의 앞에 로마서 8장 22절 그 앞에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요,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반드시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면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요, 만물이 다시 회복될 날 온다는 거죠. 아까 위에서 2장 8절에서 설명한 게, 7절 8절에 설명한 게 잠깐, 아직은 왜 회복 안 되느냐, 아직 우리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날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건을 예언한, 이 예언을, 성경은 예언적인 성경을 일의 일을 기록한 내용들이 꽤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에는 특히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어요. 우리 그때 한번 봤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볼 때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한 게 이사야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 그리고 그 뒤의 내용,
그게 이제 여러 군데 적혀 있지만 우리 이사야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이 만물이 다시 재통일되는 것, 다시 통일되는 것, 재통일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날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갖춰질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야 라고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한다. 다시 그 조화를 이루게 할 거다. 하늘에서도 조하고 땅에서도 조하고 동물관에도 조하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때가 다시 반드시 온다.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다 그 이름이 일어났다. 그 일 안에 들어가게.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 됐으니까 다 따라와. 다 따라와서 너희가 이 구원이 실제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라. 이 세상에서 구원을 경험해서 이 일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서신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지금 무엇이냐? 우리가 저번 시간 봤던 우리에게 계시된 비밀이에요. 계시된 비밀의 핵심이죠. 그 뜻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우리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 뜻의 비밀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이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겐 이 놀라운 재통일이 이것이 예정돼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뭐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보이느냐? 이 재통일될 사건들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꿔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은요, 이런 질문과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것을 그대로 목회를 오래 하신 분, 돌아가신 분의 이 메시지를 듣는 게 좀 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교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그 목사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려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에 시간을 할애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것들에 관하여 읽을 시간을 할애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에 너무나 놀라워서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일을 듣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는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날 놀라게 하지 못할 것을,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으니까, 제대로 붙잡힌다고, 제대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지금 우리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드시냐고. 안 들었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이 말씀이 보이게 달라는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이 일부를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우리가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담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냐? 이걸 묻고 있어요. 이 목사님 말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 설교에서 뭘 말하냐면, 이 세상 교회가 너무 이상한 것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이 세상의 계획에 너무 관심이 많다. 교회가 너무, 우리 교회 마땅히, 우리 교회도 특강처럼 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긴 합니다. 근데 교회 방향이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힘을 쏟을 것이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목사님 엄청 강조합니다. 왜냐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세계대전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자기는 모른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많이 이 당시에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 배경을 보면 볼 수 있거든요. 목회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이 또 어려운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안 발생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을 목사님에게 막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결같이 뭘 말했냐? 그런 것은 당신들이 전문이죠. 내가 아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될 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는 아닐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전쟁이 일어나든 그렇지 아니하든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린 그걸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미세하게나마 변하게 할 수 있는 폭탄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이걸 미세하게 표현해요. 우리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화생방 같은 거 할 텐데 요즘 오물폭탄 많이 날라올 때 걱정이 뭡니까? 화생방 넣으면 끔찍한 일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말 기도를 막히게 한다든가 수포가 막 올라오게 해서 고통스럽게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세하게나마 변하게 할 수 있는 폭탄.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계획을 보고 나서 변화된 것과 이것의 이 폭탄이 주는 변화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미세하다는 거죠. 하나님 계획을 알아서 내 인생의 방향을 꿈꾸게 된 이것들, 나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이것들과 나에게 잠시 힘들게 하는 이것은 나에게 볼 때 미세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미세하게 변하게 할 수 있는 폭탄이나 화생방 약이나 박테리아나 또는 그 밖에 어떤 다른 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세상의 걱정들이 나에게 더욱더 큰 걱정을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알고 있지 않냐.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보게 된 이것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시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모습을 갖추었던 바의 그 모습을 되찾고 우리는 고향될 것이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될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면서 우리 이거니까 우리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 붙잡으세요.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다른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 앞에서 대해야 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맛보기까지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원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이것들을 우리는 꿈꾸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7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은혜의 풍성함들을 맛볼 때요, 맛보면 맛볼수록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이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더 뚜렷이 꽂힌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의 조그만한 것들이 변화되고 고쳐지고 하나님 것들을 꿈꾸게 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뭘 보게 되는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이 일을 우리는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냐면요, 이 세계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 앞에서 또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세계를 기독교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 말도 안 되느냐? 성경에 그런 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이 세계를 기독교화한다는 건 말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불가능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 믿기로 선택한 자들이 있다고요. 그거 안에 그냥 나가 있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모두 구원받는다고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예?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장차 올 이 영광스러운 이 조화에 대해서, 이 궁극적인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죽동 회복의 교회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의 수많은 고백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그것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꿈꾸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지옥이든 올 테면 와봐라. 왜요?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라는 그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